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되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되 나는 밭에 샀으되 불가게 나가버려 버렸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되 나는 소 5켤을 샀으되 시험하더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되 나는 장가되었으니 그러므로 가지를 보내노라 한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러 보니 이에 집주인이 원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기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년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한다. 종이 가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우리여 잘하지 않나이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걸어가서 사람을 방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에 초청할 때는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서 잔치를 성황리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잔치에 축하를 해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이 잔치를 아주 누가 와서 잔치상에 참여할지라도 이 잔치가 아주 흡족한 잔치였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대접해주는 아주 소중한 잔치였다. 그리고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주는 그런 잔치였다. 이렇게 잔치상을 준비를 하고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하니,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내가 밭 사본 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옵니다. 그럼 잔치 준비한 사람은, 이 준비한 사람은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준비한 음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버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켤이를 샀는데 가서 이 소가 잘 길들여졌는지 나는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역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했는데 준비한 자를 무시해버렸다. 또 장가 한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이 무시당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잔치를 초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밭을 산 사람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소 5개를 산 사람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지금 장가 든 사람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데 얼마나 신분이 높으냐.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만큼 절대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감히 무시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무슨 명령을 해도 무시하고 또 예배를 초청해도 무시하고 어떤 주님의 사역에 동역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무시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무시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다시는 이제 내가 준비한 잔치에 그들은 와서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절망적인 얘기요. 그냥 잔치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얘기예요. 근데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이런 절대적 일을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갔다가 면 어때요? 이만큼의 초청자를 무시해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갔다 왔으면 뭐 상관이 있어요. 그냥 무시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부인 데리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감사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충성도 무시하고 우리에게 직분도 무시하고 사명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내 생각대로 묻어두었다. 술취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자처럼 참혹하고 비참한 날이 온다. 그럼 오늘날 성경 속에 기록한 초청자는 누구냐? 바로 초청자는 삼위 하나님이시오. 삼위 하나님. 그러면 초청받은 자는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공중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했는데 나보자가 됐다. 버림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에 주님이 초청하는 것이나 명령하는 것이나 주님의 신령한 영적인 말씀의 잔치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사는 위대한 천국 잔치 속에 참여하고 무시하지 않은 자들이 결국 그때 참석 못할 때, 그때 버림받은 자가 당할 환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사람이 상상이 안 된다. 그 환난보다 더 무슨 것이 뭐냐. 환난이 끝남과 동시에 환난 동안에 육신은 견디지 못한다고 했다. 얼마나 큰 환난이 오느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육체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럼 육체가 환난 속에 죽음 다음에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신부로서 신부답지 못하도록 살지 못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할 최후의 지옥의 환난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환난인데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환난.
그게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 오늘 또 우리 토구성에 보고를 해요. 집회 날짜가 이렇게 돼서 1시간이 그 장소를 정부에서 쓰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옮겨가줘야 된다. 그래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든 유익된 대로 잘 선택해서 결정을 해라. 어떻든 앉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다니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들어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몸이 그렇게 좀 힘들었다. 그러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토구성에는 내 평생의 마지막 성이라고 볼 때 가다 죽어도 가야 하고 설교를 한 타임만 하다 내가 주님이 부르심을 입어도 가야 되고 다 마치고 오다 죽어도 가야 되고 교회 와서 내가 두 번 다시 설교할 수 없도록 주님의 내 영혼을 불러갈지라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사역의 순종이라. 근데 여러분은 너무 쉬운 예배에게도 승부를 걸지 않아. 여러분의 목숨을 승부를 걸던 한 걸 넌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승부를 걸고 어디다 목숨을 사용해야 되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청년 때 사울 시대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이 예수 믿는 것들, 그 가짜 선지자, 그런 거짓자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구원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며 어찌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들을 잡아서 처단할 영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는데 제사장 수하에 있는 군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때 빌라도와의 얽힌 사연이라든지 로마와 얽힌 사연 속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우겨댈 때 로마와 닥치는 어마어마한 사건. 오직 왕은 로마 왕밖에 없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요 세계의 왕이라는 자가 있다고 할 때 로마와 나타날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들을 다 잡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아주 도장을 막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제자들의 군대를 시켜서 이제 잡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끌벅적합니다. 엄청나게 이곳저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붙들려서 받는 핍박, 옥에 갇히는 핍박이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괴수들을 잡아야 되는데 괴수들이 어디로 간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도 문촉을 하니까 담의 세계로 갔다. 그게 막 담의 세계로 군사를 이끌고 막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갑니다. 막
아주 뭐랄까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듯이 아주 목숨을 걸어도 그렇게 걸 수 없이 자신만만하게 갑니다. 예. 제사장의 군인들과 같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춘천하며, 제사장님은 유대민족의 대장이고 유대민족의 왕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가 준 고난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근데 다메섹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을 곧 내 손에 잡히면 요것들을 다 현장에서 죽이려면 죽이고 아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면 끌고 와서 하여튼 종절을 지어야 된다. 이 예수 가짜 선지자, 그리고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 다시 온다는 것, 이거 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야 된다. 얼마나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사기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주 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제사장 앞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 도착하려고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압도가 되었는지. 지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가를 다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핍박자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게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래요. 쏟아지는 빛 앞에 눈이 꽉 멀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러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땅에서 둥글고 다 이러려며 눈은 멀고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결국은 그 직가로 가서, 직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직선길로 완전히 뚫렸다는 길, 길 같잖아요. 반드시 뚫리는 길. 로마에 가보면 지금 사도바울이 어느 집에 갔으니 그게 유다의 집인데, 유다의 집은 앞에가 팡 뚫린 직가의 바로 측면에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야, 너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오고 핍박하고요, 우리도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잡으러 왔는데 가봐, 너 기다리고 있어. 예, 생생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직가로 갑니다. 가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울이 먼저 아나니아를 알아보잖아요. 왜 알아보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안수할 때 네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가 안수해서 눈이 열리는 순간 지금 같이 갔던 가야바에 이 보낸 파송된 군인들이 그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시간부터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 누가 보면 정신병자예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정신병자 같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신병자 같이 보일 정도로 확 변해야지.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변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예,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 전도합니다. 전혀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예, 자기 목숨이 언제든지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한번 읽어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누가 봐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바라볼 때 아니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그래서 그는 임금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예수 복음 전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이 존재하되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으로 마감 짓는 것을 본인은 결사적으로 진행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그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코스가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예수를 어떻게 만났기에 우리는 나는 솟아서 못 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요.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요. 예,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 직구리 많은 사업에 가면서 교회가 충성한다고 해도 나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교회가 전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 얼굴 본사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주님의 청구를 무시할 때 네가 다시는 내 잔치를 와서 먹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 같으나 최고의 대단한 자가 누구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속 없이 살며 영적으로 소득 없이 살며 여러분 육신 죽으면 그냥 엉덩어리요. 무슨 가치가 있나 생각해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요, 최고의 가치는 성전이요, 최고의 가치는 그는 아주 율법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는 랍비가 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장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가르치고 세도와 권세를 부리는 그거. 산헤드린 회의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 그의 선생 산헤드린 회의 의장인 가말리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의 수지자니까.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바싹 돌아가지고 누가 봐도 미친놈처럼 바뀌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건 바로 미친놈이다, 정신병자라 그 말이에요. 응? 얼마나 미쳤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나무에서 그 못 뺏겨서 아무 힘도 없이 신성모독죄로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부활한 증거가 얻은 저들끼리 많아서 꿈에 댄 소리지 부활이요. 그래가면서 누가 봐도 정신병자처럼 보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것이면 나는 바싸서 참석 못해요. 나는 소를 사서 못해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해요. 나는 세상에 돈 버느라고, 그리고 나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여러분 설리금 땡감처럼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를 기왕에 알테면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부활할 정도로 알아라고. 근데 뭐 이 정도로밖에 예수를 모르니 그저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겠다, 그것밖에 모르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향한 나의 태도가 무엇이며 그 큰 은혜를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은 나의 진실한 내 속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는 꼬라지를 치다 보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우리는 비령 거지가 돼도 내가 예수에 미치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영생과 천국이 거기 있고 죄를 위해 살고 죽는 데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멜루관이 있고 나의 상이 있고 나의 영광스러운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요. 나는 밭을 사서요. 나는 돈 벌어서 돈 관리해야 되고 돈에 벌어야 되기 때문이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이에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이요. 보세요. 하나는 보세요. 자기 재산에 관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세상 일에 관해서, 하나는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 망하고 마는 거죠.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집에 참여했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신령한 영생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들에게 다 말하니까 그래서 못 온다고 종들에게 말해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 노했다는 말은 이놈들 두고 보자 그 말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요. 다시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천국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고 들어가는 그날부터 영원한 잔치요. 천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아주 미치도록 다 내던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도 금요 차례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세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가서 데려오라.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초청하는 거 참 얼마나 정말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주먹어리가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시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에 가서 그렇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 다행인 줄 알지. 우리가 잘할 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짓고 살고, 우리가 정말로 멸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요구대로 살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끌려 지옥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연자재하며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어느 누구나 동일한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큰 부자가 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병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 돼서 복음의 부르심을 입었거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천국에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잔인하게 핍박하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를 같이 핍박했더라면 나는 아마 기독교인 중에 괴수, 아마 21세기 사도 바울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미쳐서 목회하는 걸 보면 내가 다른 데 미칠 때 이 핍박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예, 내가 보세요, 7살 때인가 6살 때 왔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생각 한번 해. 그때 와서 그 어린 나이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 그전에 사개오 얘기했잖아요. 사개오 설교 들었다는 거, 첫 번째 설교 그 설교 들었다는 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는지
예, 우리 교회 애들은 6살, 7살, 5살 먹으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요. 생각해. 순한 어린 도견에 예, 그대로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저 예수님 다시 온다니까 주님 맞이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하게 산다니까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저 여러분 6살, 7살짜리가 뭘 알아서 그랬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알아서 그랬겠는가?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나이가 먹어서 못 알아들 것 같아도 알아듣고, 나이가 적어서 못 알아들 것 같아도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이건 누가 하실 일이냐? 듣는 귀를 주신 성령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야. 하실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목숨을 걸고 토교 집회까지 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핍박자가 됐다면 사도 바울 이상가대로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어려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경험했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고 성령으로 모셨고 말씀으로 모셨고 천국으로 모셨고 다시 오실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를 죽어도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가야 할 곳이 지옥인데 그걸 많이 알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물론 실족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며 안 믿을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돈 많아서 밭산 것들 안 온대, 돈 많아서 소 5개에 상사한들 안 온대, 돈 많아서 장가 들어서 신혼여행 저 멀리 간 사람들 안 온대. 그 사람들은 그냥 갈 곳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자기들에게 자기들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경들과 저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 나는 진짜 이런 정도의 오늘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참으로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들을 만약에 종처럼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를 데려오고 어때요? 가서 여러분 재벌들에게 전도해 오고서 여러분들이 가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데려오고 왔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저 나와 고만고 고마는 사람들 가서 전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만큼 못나고 모자라고 시원찮고 가난하고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병이 여러분 죄의 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종이 쫓아가서 막 그들에게 막 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잣집에 신분이 대단한 집에서 자기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때 이들은 아주 황공무지에서 오는 거지 다. 난 그 집에 가면 내가 정말로
잔치집에 나를 영접해 줄 것인가? 중인 당인들 빨리 오라고. 주인이 지금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음식이 식기 전에 당인들 빨리 와서 먹어야 된다고 주인이 초청했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이 됐기에 오늘 금요차례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그 살과 피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이 정말로 배부른 거, 여러분 내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이골목 저골목 가난한 동네 다 다니면서 다 오라고 초청했는데 이렇게 명한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잔치집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더 사람이 먹어야 할 앉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산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사람이 북실해야 잔치집이요 이게 주인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요. 주님의 잔치요 주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데려다 채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빈자리를 옆자리를 누구 데려다 채워야 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충력 전도주일이 이번 주 다음 주지요. 13일 주일이죠. 여러분 누구를 초청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충력 전도주일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일이요. 그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로 잊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구역에서 알고, 기관에서 알고, 부에서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놔두면 영적으로 굶어주고 빨리 초청에다 살려내야 된다. 전도주를 왜 만들어요?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길과 보세요. 상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요 주인의 자존심이요. 이건 잔치집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잔치 오는 거 봤어요. 우리 제일 큰 형님 결혼할 때요. 아버지가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다 키웠어요. 한 6개월 전쯤이요. 결혼 날짜 한 6개월 전쯤이요. 아버지가 돼지를 사는데 돼지가 얼마나 빨빨대고 열심히 돼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돼지가 안 커요. 잘 안 큽니다. 6개월 크면 그때 돼지가 아무리 못 나가도 100근에서 80근 이상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커요. 돼지가. 왜 안 크나 봤더니 종자가 재래식이요. 종자가 그래 안 커요. 그래도 잔치집에도 돼지를 잡아서 오는 사람마다 다 고기를 저비고 모지랑만 사다 채워가면서 다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막 대접해서 그 집 잔치 너무 좋았어. 잘 대접받았어.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잘 먹었어.
그래야 주인이 기쁘고, 잔치가 다 잘 먹어야 잔치가 한 사람 기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은 하객이 기쁘고 주인이 기쁜 것이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코로나로 잊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이들 그냥 찾기 주일에 나를 산울가로 보내고 계속 가난한 집으로 보내고, 이 숨 있다 낙심해서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낸다. 나는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냐, 데리고 와야 될 것이냐. 데려오지 못하면 종으로서 종의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줄을 서잖아요. 왜 줄을 서냐? 잔치집에 대문에 들어왔다가 잔치상에 다 꽉 차 있으면 나머지 사람 마루에 또 다른 데 쭉 이제 앉아서 다른 방법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가 그 사람이 상물 주고 나가면 세상 갖다 딱 차리고 다른 와서 또 앉아서 먹고. 잔치집이 그래야 아무개 잔치집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지만 손님도 엄청나게 많대. 아마 그 집 주인이 덕이 있나 봐. 그 많은 사람이 온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자기 잔치집에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의 덕 오로지 살려내기 위한 것이니, 잔치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각 기관장도 구역장도 우리 청년의 부장들도 구역장들도 지역장들도 기관장들도 자기가 맡은 영혼들 부사역자들도 철저히 타이다. 왜? 우리 예수 떠나 지옥 갈 사람들, 그 영혼이 거반 죽었다면 살려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쫓아가서 우리 데려다 살려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응?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는 잔치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응?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고 말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보세요. 이방인들과 나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2000년이 넘은 2000년이 된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예수의 잔치에 참석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먹고 마시는 것뿐이 아니라 천국까지 얻었으니 어마어마한 축복의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3일날 그냥 오면 안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어떻든 데려다 살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갈릴리라고는 보세요. 갈릴리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냥 유대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착각하죠. 지금 갈릴리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때는 이방인의 나라였었어요. 이방인의 나라.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 짓는다고 모든 제목 다 예상으로 사다 쓰고서 나중에 갈릴리 지역을 띄워주면서
이거 그냥 그 값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고, 보세요 여러분, 자기 국적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누가 갈릴리 사람을 인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했지,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고 구원받고 그를 쫓아 복음 전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응?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한 5천억씩 갖고 있으면 예수 믿을 수가 있나? 아니, 밭을 산 사람도 밭 때문에 주인의, 보세요, 잔치집 초청했는데 거절했어. 밭 때문에. 예, 소를 산 사람도 소 때문에. 그때 시대의 얘기요. 창가 든 사람도 이 창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아주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내가 초청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빈자리가 있거든. 빨리 가서, 예,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믿다 낙심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린 영혼들을 이번에 다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큰 것을 발견하면 큰 것에 마음이 쏠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큰 것, 천국이라는 큰 것, 내가 주 앞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만 떠줘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찾는 영광, 그렇게 큰 것이 보여도 안 할 때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코로나로 잊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세상에서 소, 밭, 장가 드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이 천하보다 큰 것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신령한 영혼의 때의 영광의 부위를 만드는 일에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실천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보낸 위대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잊어버린 자를 찾아 강권하여 사람을 데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 잔치집이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된 1인 양 찾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모습에 속에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잔치집에서 배고픈 자가 먹고 자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갈급하고 성령 충만에 갈급하고 예배에 갈급하고 주님의 피의 공로에 갈급하고 피를 마시기에 갈급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기에 갈급하고 내가 충성에 갈급하고 전도에 갈급하고 이런 영혼 찾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갈급한 사람 되게 없소서.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집을 풍요롭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집에 꽉 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게 신령한 양식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사역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내 영혼 살리는 일에 갈급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산을 따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주님의 잔치에 동참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초청할 때 내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주인의 진노가 임합니다. 육신의 요구 때문에 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갑니다. 나는 시집 장가가고 육신의 생활 때문에 못 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죄 무시한 죄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육신의 요구와 사정 때문에 주님의 잔치에 불참한 죄 무시한 죄 거역한 죄 예배를 무시한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감사를 무시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충성직분 사명을 무시한 죄 순종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역을 무시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난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에 미치는 자 예수에 미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주인의 초청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기에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감히 그 주인의 요구를 거부합니까? 주인의 요구에 거절할 만큼 주인의 초청에 거절할 만큼 무시할 만큼 교만한 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주님의 초청을 무시할 만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만큼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미치도록 충성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나를 주님의 신령한 잔치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셨는데 나는 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재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이성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어떻게 신령한 잔치를 거부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가난하여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거지 같아서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아버지 하나님나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을 만큼 그 초청에 응할 만큼 무시하고 무식한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없고 소경되고 다리가 저러도 주인의 초청에 부름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흘린 피와 성경을 모신 것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전극을 모시는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와 같이 가난한 자들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한 자들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 소경된 자들, 다리를 절고 이 땅에 꿈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내가 초청해야 돼요. 두 손 앞에 내가 누군가 나를 이 예배의 잔치, 전국의 잔치, 영생의 잔치에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11월 13일 이른 양 장기 주일 총력을 다해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은 초청받은 악객이 즐겁고 초청한 주인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인의 잔치는 영원히 먹고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심하고 내버리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두 손 앞에 내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누가 내 생명의 살을 운반하며 누가 내 생명의 피를 전할까?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영생의 잔치가 있음을 알려라. 전국의 잔치가 있음을 알려라.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한 영혼 왕자같이 청청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집권자를 기단장들 두 손 반짝 들고 기도하여 신령한 잔치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먼저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넘쳐야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라는 큰 영광, 천국이라는 큰 영광,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신령한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영혼 살려 영원의 때 영광과 부요가 넘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주님의 재림의 때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버림받는 자, 초청을 거절한 자, 장세 이후에 없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대요. 주여, 나를 신령한 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 오직 주와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목숨이 존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덮이 드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의 사자 아버지의 기력을 달라고 도곡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달라고 고개 번쩍 들고 눈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가 넘쳐나는 이 신령한 잔치 속에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는 육신의 사정 속에서도 이 신령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영혼을 만족시키고자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 신령한 잔치의 연장이 도고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마지막 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영혼 굶어 죽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주의 사자를 장악하여 주세요. 도고로 보내시옵소서. 도고 성의 가운데 도고 저녁에 하나님의 신령한 잔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시차적은 잘하게 하여 주세요. 현지에서 통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황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100만 명이 넘는 도고의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운반해야 됩니다. 예수 믿자고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잔치에 도고의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일에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세요. 영역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역사를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영혼 주님의 신령한 잔치에 동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천국잔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 수많은 영혼 초청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사정 속에서도 우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전 목회 연구원 사모대여 도고성의 가운데서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도에게 기도의 영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초청을 거부하는 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돼서 주님의 생명의 잔치 자리를 참여하는 이 축복받는 자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아버지 초청하는 자로 부르셔서 또한 가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주님의 전을 채우며 주님의 생명의 잔치 자리로 수많은 영혼을 불러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실 때 내가 보내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 주님의 잔치를 더욱 왕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른 양축제 주일
아버지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행사로 아버지 지내가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또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 또 자리를 찾아야 될 영혼들을 가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막연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애절한 심정을 주의 사자를 통해 들었으니 내가 주님의 잔치를 왕성하게 만들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잔치자리가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차리하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자리가 더욱 빛나고 주님 영광 받으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마다 자리를 채우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그 말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돈 때문에 무시하고 권세 때문에 무시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무시하면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얼마나 내가 불순종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망각한 채 내가 그 자리를 아버지 외면하고 잊어버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충성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전도의 자리 내가 채워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내가 주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도 또 주님이 보내시는 명령도 듣지 못하게 사단마귀 개개는 끊임없는 혼란과 핍박과 시험으로 절망케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오니 이 모든 장애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또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 주님 뜻대로 주님 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 그 잔치에 초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개개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세상 물질 문명을 가지고 흔들어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귀신과 이 육신의 질고와 질병과 정욕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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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의 은혜를 알아, 또 내게 주신 사명의 직분의 아버지 중함을 알아 주님 맡겨주신 자리를 내가 지키고 또 주님 부르시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오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향해 아버지의 절망고 낭망치 말라는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우리가 들었으니 날마다 그 목소리 안에 주님의 심정을 알아, 마음을 알아 우리 모두가 주의 사자와 한 마음으로 한 심정으로 주님 맡겨진 교회의 최고의 잔치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쓰셨음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생명의 양심을 공급하는 잔치의 말씀을 공급하는 아버지 수레로 여기까지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화답하여서 주님의 잔치가 더 왕성하게 만드는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